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은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말씀을 이탈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따라오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여야 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이 평안을 늦춰버리고 자유를 늦춰버리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이제 헤매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죄를 지었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집 안에 있는 것들을 훔치려고, 보석을 훔치거나 돈을 훔치려고 방 안을 엉망으로 집을 다 사사치 뒤져가지고 집 안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런데 돈이나 보물은 이제 도둑에게서 받아냈지만 지금 이렇게 흐트러지고 엉망이 된 그 집안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원상복귀를 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당자에게 그 죄를 이제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떠나왔던 그 간격, 거리, 그 시간만큼 우리가 잃었던 것들이 있고 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예를 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반복적으로 그 죄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특별한 회개 기도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이 죄의 그 집요한 죄로부터의 내가 노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보혈의 능력 안에 온전히 가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의지를 더 많이 드리고 애쓰고 그 어떤 대가들을 주님 이 진리 안에 온전히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더 많이 드리고 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8장 1절에서 3절 로마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함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8장 6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데서
이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원수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죄를 짓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고 충분히 주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셨는데 스스로 자책함에 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생각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영의 생각을 품도록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을 때에 환경은 여의치가 못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쌓여가 있고 원수가 짓밟아 놓은 흔적들이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됐는가? 어떤 죄로 인해서든 아니면 원수가 강하게 이제 어떤 그 집안의 역사여서 모든 그 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문제는 우리가 이 육신의 것들이 거기에 주목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환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육신의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왜 빨리 환경은 온전히 나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원수에게 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고난 당하는 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원수에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가 아직도 이 육체의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가정적으로 고난의 연속이다. 근데 이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생명의 그 문제입니다. 내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문제는 내 영혼이, 내 가족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문제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문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환경을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문제의 하나,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문제가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하여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로 인하여서 흐트러진 그 여러 가지 세상의 그 환경에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영혼의 문제에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시는 결과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행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죄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흔적들이나 원수가 뿌려놓은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그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것에 기뻐함보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문제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문제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이 환경의 문제, 육신의 그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그 가족 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문제, 나는 거기에 동력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태까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원수는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믿는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그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방탕한 삶에서 주 앞에 돌아왔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죄의 씻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자책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받으며 나아가리라. 그런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쩔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벌써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마저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정말 충성되이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주님께 불평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 불평과 원망과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이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잖아. 원수에게서 지옥 갈 인생 가장 큰 문제가 이 지옥의 생명의 문제, 내 영혼의 생명의 문제, 사망의 문제인데, 이 큰 문제를 해결한 받은 자로서 잔잔한 것에 그 마음을,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참된 것이 아닌 것, 그림자인 것, 헛된 것, 그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욕심에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는 진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바른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육신의 그 감정에 휩싸여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참 이 환경 때문에 나는 정말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책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발견된 자구나, 이 하나만 해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그림자이고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엄청난 축복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거지 나사로가 평생 그 부잣집 문 앞에서, 대문에서 남은 쓰레기 음식을 먹고 살았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길어야 100년인데 그 땅에서는 영원한 그 축복 누리는 그 반열에 들었었으니까. 근데 왜 아직도 이 가족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에 매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죄짓는 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씩 받을 때까지 내 영혼을 강하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의지를 드리고 그 믿음의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주님과의 그 내적인 그 친밀함,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원수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내가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가 그 마지막 결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원수가 더 역사하는 길을 열어놓는 거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의 그 도우심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이 영혼이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께 구원함을 받은 이 사실이 이 땅의 어떤 사실보다 정말 귀하고 복된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원수는 이 육신의 것들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주는 거기에 넘어지거나 생각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나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왜 중요하냐면 그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 순종함이 나오고 그 평강 가운데서 원수의 그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평강을 흩트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수의 그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전도하러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 집집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수가 주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스스로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잡다한 어둠들이 나를 내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이 평안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이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여러 가지 그 전반적인 그 위험, 안보의 위험,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사람인지라 우리가 영향을 아예 받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 중심마저 흔들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 자기 영혼과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세상 것들입니다. 가족마저도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 주님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거나 집착하거나 바라보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거기에 더 이상 큰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내 영혼이 휘청거릴 정도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 육신의 그 생각이, 육신의 그 안목이,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그 이생의 자랑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로 영향을 받고 하나님으로께로 나아감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원수가 개입하고 있구나.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내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으로 내가 이길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허탄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놓치지 않고 그 평안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께로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